오늘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살림을 맡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유다는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지만 또 부활의 길로 이렇게 부활로 나아가게 되십니다. 참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면 참 이 재물을 조심하고 또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다처럼 돈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유다가 떠나간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뢰하던 제자의 배신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분을 느끼셨을까요? 다시는 내가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되겠다. 또는 다시는 내가 제자 양육은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어,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 앞에 아주 쓸쓸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에서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31절, 32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가 도케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면 이 인자가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와닿게 됩니다. 이 헬라어로 도케오라 하는 이 영광,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영광이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리 그런 영광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다, 밝히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또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일련의 사역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재조명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과 사역과 또 이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되게 되어지고 또 그 뜻이 이렇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관점에서 돌아볼 때에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도케오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게 만들고 밝혀지게 만들고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배신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죄사함과 또 부활과 또 승천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반이 이제 환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이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의 의미가 밝히 드러나는
계기로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인간관계의 실패나 그로 인한 참 슬픔,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믿었던 제자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나 또 아픔, 슬픔, 좌절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놀랍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 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참 그런 이 유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픔이나 실패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멘. 참 유다의 배신을 통해 오히려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깨달았다면 그 제자들이 그 영광을 아는 자,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삶인가 하면 이 34절, 3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나타난 그 영광, 으로서 영광을 아는 자로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비록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지만 그 배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사랑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여기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오늘 13장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특징은 처음에는 미워했다가 나중에는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또 처음에는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미워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관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렇게 참 변하지 않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배신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참 내가 너희들 그 제자들의 이러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38절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해줄 수 있을 만큼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런 각오와 자세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헐뜯고 미워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역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또 목숨을 주기까지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의 동력자들을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자에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서로를 끝까지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본문에 나옵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참 예수님은 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네 목숨은커녕 나를 시인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베드로처럼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저 높은 하늘에도 올라가고 또 그러나 또 그 같은 하루에도 저 깊은 바닷속을 몇 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충성과 헌신, 사랑을 다 할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단 몇 시간 동안도 사랑과 충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본을 생각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느낌이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떤 생각이나 또 믿음 없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 헌신의 삶을 이렇게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또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은
예수님의 참 배신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이 부활과 승천과 또 제사함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삶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 말씀과 또 예수님의 본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